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교회에 대한 시리즈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들, 예수님께서 특별히 편지를 보내셨던 그 7교회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는 어떠해야 할까? 그리고 우리가 교회란 이런 건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교회거든요. 한 사람의 교회. 나는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오늘 또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깨달음을 얻고 주님 안에서 그런 교회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먼저 이 두아디라 교회는 7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교회예요. 규모도 작고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점도 참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내셨던 예수님의 편지는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길어요. 여기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작은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를 섬기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신경 쓰이시는지 주님이 그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조근조근 더 많은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계시죠. 주님의 은혜를 누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느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더 사모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많아도 특별하게 마음이 쓰이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잘 나가고 잘 되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걱정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부모님이 걱정하는 게 아니라 연약하고 작고 부족하고 무언가 아픈 그런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님들은 더 큰 사랑을 갖고 계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더 큰 사랑으로 주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더 주님 앞에서 찢고 회개하고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18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항상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 가장 먼저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시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그 눈이 불꽃 같고 이 불꽃 같은 눈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만화에 보면 참 많이 나와요. 저 어렸을 때 많이 봤습니다. 만화에 보면 누군가가 막 화가 났거나 아니면 막 열정이 불타오르거나 무언가에 대한 의지가 확고할 때 이렇게 사람을 그려놓고 거기 눈에다가 이렇게 불꽃을 막 횃불을 그리잖아요. 그게 바로 불꽃 같은 눈입니다. 우리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환한 곳에서 보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수술대에 올라갔을 때 의사가 이 수술하는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환한 불을 켭니다. 수술대에서 조그마한 그늘이라도 지지 않도록 그림자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도 놓치지 않도록 환하게 불을 비추고 환자를 비추게 되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주님이 바라보신다는 얘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영혼, 우리는 영혼을 볼 수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가정의 속사정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 은밀한 곳까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가족도 친구도 자녀도 부모도 알 수 없는 그 은밀한 곳까지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그렇게 바라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주님이 바라보세요. 우리는 그걸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지금도 나를 바라보신다.
나의 마음 중심까지도 바라보신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주님은 나의 중심을 보신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우리 주님은 바라보고 계세요. 또 주님은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빛난 주석이란 끊임없이 연단되고 재련되어서 끊임없이 불에 들어갔다 나오고 다시 두들겨지고 다시 불에 들어가고 다시 담금질을 해서 이렇게 해서 빛난 주석이 되면요, 어떠한 것도 이 주석을 부러뜨릴 수도 구부릴 수도 없다고 해요. 강력한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만큼 강력하신 분이세요. 주님은 이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주님의 자녀들을 해코지하고 주님의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아주 강한 능력으로 붙잡으시고 강한 능력으로 책망하시고 강한 능력으로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저와 여러분의 사업장을 우리 주님은 빛난 주석과 같은 능력으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주님,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주님,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을, 주님, 우리의 건강을,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어떤 사단 마귀도 틈타지 못하도록, 어떤 이단의 세력도 흔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굳건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라고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세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우리가 너무나 잘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왜 특별히 이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실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복음서에는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바로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그럼 왜 주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신 것일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은 많은 이 소아시아 7교회들에는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이방 신절이 서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들을 숭배하고 그들을 숭배함으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만드는 그런 신전들이 대로변의 질비에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두아디라에는 이 신 중의 신이 누군지 아시죠? 제우스. 신들의 아버지가 제우스인데 이 제우스의 아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폴로. 이 아폴로를 섬겼던 지역이 바로 두아디라입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머릿속에 각인이 된 겁니다. 제우스의 아들이 아폴로, 아폴로가 바로 신의 아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은 은연중에 우상을 숭배하고 은연중에 아폴로를 따르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면 아폴로에 가서 바라고 기도하고 소원하고 그런 마음들이 그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는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아들은 아폴로가 아니라 바로 나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아까 찬양 불렀던 대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강력한 후원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것도 주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존재도 주님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지 못합니다. 다른 어떤 존재도 주님보다 우리를 더 도우실 분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요,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시는데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네. 여기 보면 이 내 사업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사업을 잘못 생각하면 어떤 상업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에는 특별히 발달된 산업이 있었어요. 우리도 왜 전주하면 생각나는 거 아시죠? 뭐죠? 전주 한옥마을. 역시 좋습니다. 비빔밥. 춘천
갈비. 충무 김밥. 예, 어디 딱 하면 딱 나오잖아요. 예, 아니 한옥마을도 유명해요. 굉장히 유명해요. 그런데 어쨌든 두아디라 하면 뭐라고요? 모직 산업이에요. 옷을 만드는 산업. 그래서 이 두아디라에는 고급 옷을 만드는 그런 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었는데,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을 도왔던 아주 위대한 그런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업가, 여자인데 이 믿음의 사업가가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인 것이죠. 우리 큐티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큐티 하면서 봤지만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이어서 고급 옷을 팔았던 그런 사업을 했는데, 바로 두아디라는 그 사업으로 넘쳐났는데, 그래서 돈도 많고, 그래서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다 그것을 생각하는데, 여기에서의 사업은 그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업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업.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야기하면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제가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내 시작은 심히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주님을 믿는 우리는요, 바로 그러해야 합니다. 교회는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이 창대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창대함은 수나 양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사람의 수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세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예수의 DNA를 가지고 생명력을 갖고 있느냐. 우리 교회가 작아도 예수의 생명력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진리를 붙잡고,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큐티하고,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우리 교회는 강력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시작은 미약하지만 우리의 나중은 심히 창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그러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6년 한 8개월이 지났는데, 오늘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보다 훨씬 더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사랑이 훨씬 더 넘쳐난 교회, 그리고 믿음이 더욱더 깊어진 교회. 우리 성도들 가운데 6년 전에 말씀도 성경도 제대로, 교회라는 곳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던 성도들이 이제 점점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성경이 어떤 것인지 배워가기 시작하고 관심을 갖고, 그러면서 큐티를 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경험하고, 목사인 제가 가장 행복할 때는 우리 성도들이 무언가 잘 되고 어디서 상을 받고 이럴 때도 너무 좋아요. 취업하고 결혼하고 이것도 축복할 일이에요. 축하할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목사인 제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변해갈 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 때문에 달라질 때, 우리 성도들이 조금씩 성숙해져 갈 때,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더 사랑하고 더 배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져 갈 때, 그게 제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잘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너희가 정말 좋은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구나. 세워가고 있구나.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그런 칭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 잘하고 있어. 너 지금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구나. 너 교회 정말 건강하게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이 귀한 칭찬이 들어지면 이게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해 갑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그렇게 칭찬했지만 안타깝게도 바로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안타깝게도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에 있어서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 정말 예전보다 점점점 믿음이 커가고 있구나. 더 사랑이 깊어지는구나. 정말 잘 섬기고 있구나. 너 정말 잘 참고 있구나. 이렇게 점점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장을 축복하다가요. 안타깝게도 이 두아디라 교회에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 여인이 들어와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악한 가르침.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하면 이단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교회에 와서 교회에 특별히 중요한 사역자들에게 교회를 그냥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교회에 참여하고 교회 일에 관심 갖고 교회 사역을 도맡아 하는 그런 사역자들에게 옆에 접근을 해서 끊임없이 악한 가르침을 내어 쏟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으로부터 사랑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지금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의 순결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외도를 한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주님은 그런 두아디라 교회에게 아주 강력한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잘 아시겠지만 이세벨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기도하잖아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항해서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아주 강력한 그런 기도를 하고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면 아합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합 왕의 아내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옆에 있던 시돈이라는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돈이라는 이방 땅에서는 이방신을 섬겼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농사를 짓는 곳이었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는 게 축복이죠. 농사가 잘 돼야 먹고 살죠. 그래서 바알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래도 바알에게 섬겨야 농사가 잘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아세라는 다산의 신입니다. 자녀가 많은 것이 그 당시엔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세라를 섬겨서 자녀들이 많아지기를 학수고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이세벨이 시돈에서부터 정략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로 와서 올 때 그냥 올까요? 아니죠. 그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왕궁에다가 모셔놓고 그것에 절을 하고 섬깁니다. 그러면 그 신상만 가져오나요? 아니죠. 신상이 오면 따라서 그것을 관리해주는 사제들이 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사제들이 수도 없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오면서 이세벨로 인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내가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유일신, 이 유일신앙은 점점 퇴색되져 갔고 점점 영적인 힘을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간음을 하고 영적인 외도를 함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마치 구약시대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음행처럼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들어왔고 그가 유사복음, 복음과 비슷하지만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에게는 돈이 따라올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의 자녀는 좋은 대학에 합격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 아픈 데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복음 같지만 사실은 유사복음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구원주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지 말고 거기에 풍요롭게 하는 바알도 좀 섬기고, 잘 살아야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겠니? 네가 잘 살아야,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나님도 좀 할 말이 있으시지 않겠어? 그러면서 바알을 섬기라고. 자녀들이 잘 돼야 네가 축복받았다고 어디 가서라도 떵떵거리지 않겠어? 그러면서 아세라를 섬기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유사복음이 흘러들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적인 모습들을 좀먹고 그 영적인 부분들을 흔들리게 하는 안타까움을 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은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시죠. 내가 이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그런데 회개하고자 하지 않았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여러분, 침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음행을 저지르는 장소죠. 그런데 사실 이 침상이라는 단어는 세번역에 보게 되면 침상이 아니라 병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는 그 이세벨의 침상을 하나님은 병상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집어 던지셔서 병을 주셔서 이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던 그곳에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바로 이세벨을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주님보다 이 세상 것을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그들에게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겠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내가 그의 자녀들을 죽일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을 해도 심지어 사람을 죽여도 용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이거 무서우신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나 싶은 마음도 아마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도 주님은 우리를 보듬으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지만 여러분, 거기엔 조건이 있죠.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나오고, 주여 내가 또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님, 내가 또 죄악 가운데 물들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니 주님, 나를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이런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살려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실 수가 있지?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런 책망을 주시느냐? 바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살리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암세포가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암세포가 들어오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암세포를 살려내기 위해서, 암세포에서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힘겨운 항암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내 몸에, 내 사랑하는 몸이지만 여기에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정말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다고요.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항암 치료를 합니까?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왜 이런 심판을 던지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믿음의 순결을 지키지 않고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면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은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프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이 항암 치료를 우리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픔을 경험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환난 가운데 던지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죽음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무섭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사랑으로 받들고,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영적인 외도,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를 완전히 흔드는 것입니다. 영적인 외도, 영적인 간음,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절대로 하지 않도록 결단을 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 있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여러분, 두아디라에 이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고 세상의 즐거움을 따르고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런 교훈들을 따라갔지만 그 두아디라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붙잡는 남아있는 자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남아있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발 악한 일에 너무 민감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죄 짓는 일들에 쫓아다니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서슴없이 정말 용감하게 하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면 내가 연약해서 좀 저지를 수도 있고 행할 수도 있고 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할 수 있어요.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학자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지나가는 새가 우리의 머리에 똥을 떨어뜨릴 수는 있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머리에 새 집을 짓도록 놔두지는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에 빠져서 죄 가운데에서 허우적대면서 이게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바알과 아세라 신자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온통 교회에는 앉아있지만 세상 가르침,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 주님이 안타깝게 여기시겠냐는 것이죠. 지금 두아디라에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저는 우리 성도들이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죄악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나쁜 짓에만, 나쁜 죄악들에만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도 저거 해볼까? 어떻게 하면 나도 저거 관심 갖고, 어떻게 하면 나도 저거 빠져볼까? 이러면서 악한 일에만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선한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성경 공부 같은 건 난 신경 안 써. 나는 큐티 같은 거에 관심도 없어. 나는 뭐 섬김? 필요 없어.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이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은 두아디라 성도들처럼 반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아있는 자처럼 악한 것에는 미련하고 죄 짓는 일에는 여러분 우둔하고 아둔하고 어리석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죄악 가운데에는 제발 몰라서 죄 짓지 못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일에는 팔 걷어붙이고 끊임없이 달려들지만 악한 일에는 눈도 하나 주지 않고 악한 일에는 관심도 갖지 않을 수 있는 악한 곳에 가면 더러운 곳에 가면 죄를 짓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악한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원치 않아도 죄 가운데 빠지게 돼 있단 말이죠. 늘 언제나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이제 오늘 두아디라 교회 남은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처럼 25절에 우리 같이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사악한 가르침이 오면서 그런 건 죄 아니야. 그런 건 잘못 아니야. 괜찮아. 그 정도는 누구나 해도 돼.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렸고 우리에게 세상의 방법, 바알과 아세라의 가르침을 주입시켰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어서 이제는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우리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주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서 이건 놓치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이거 없으면 나는 결코 살 수 없어요라고 외치는 우리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네가 갖고 있었던 것을 굳게 붙잡으라.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굳게 붙잡으라.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는 말씀을 주냐면 너희가 끝까지 내가 다시 오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굳게 붙잡고 믿음을 지켜내면 내가 너희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내가 다시 왔을 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그리고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너희도 할 것이다. 이 철장을 가지고 두꺼운 쇠몽둥이를 가지고 그릇을 깨뜨리면요, 이거 순식간에 박살납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을 주님 오실 때 강력하게 깨뜨려 버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을 우리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따뜻하게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 주님의 눈의 축복은 바로 주님의 진리를 가지고 주님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의 거짓되고 악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지켜내는 믿음을 가진 자가 진짜 축복된 자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내가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새벽 별이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히는 동트는 새벽입니다. 어둠을 밝히고 빛을 비추어서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길을 내는 그것이 바로 새벽별. 요한계시록에서 새벽별은 바로 우리 주님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내는 이에게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내가 원하는 그 길로만 가지 않을 때가 있고 우리 사업장의 모든 일이 내가 계획한 대로 착착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뭐 예수 믿는다면서 뭐 별것도 아니네. 저렇게 살아? 저렇게 힘겹게 살아? 어렵게 살아? 맨날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믿음을 지켜내면 너희가 바알과 아세라의 그 이세벨의 꾀임에 넘어가지 아니하면 너희가 영적인 외도를 하지 않고 영적인 간음을 하지 않고 믿음의 순결함을 지켜내면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줄 것이라는 얘기는 바로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최후 승리를 누리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최후 승리를 누려야 합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누려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저에게 늘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나중에 머리 빠지고 입 빠지고 그럴 때까지 주님 잘 섬기는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모두가. 저는 간절히 소망해요. 교회는 최후 승리를 얻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가다가 낙오하고 조금 힘들다고 떨어지고 조금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벗어나고 그래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최후 승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믿음의 신실함을 순결함을 지키라고. 그러면 내가 너의 선물이 되어주겠다고. 주님을 선물로 받고 최후 승리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최후 승리를 얻읍시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켜내는 이 어둡고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붙드는 것. 십자가를 붙들고 최후 승리를 얻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주님만이 나의 참된 힘이심을 다시 고백할 수 있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이제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외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비춰주시고 마지막 교회 보내주셨던 아버지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께 하나님 악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믿음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날들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맡겼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과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복음의 이름을 빌리긴 하지만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고 복음보다 유사복음으로 이 세상의 것들을 쫓게 만드는 하나님, 이 타락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우리의 믿음의 순결을 놓치지 않도록, 타협하지 않도록, 양보하지 않도록 아바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 우리 사업장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나가도 들어와도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늘문을 통해 놀라운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과 형편과 정성을 아시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제 군입대를 한 주 남겨둔 우리 지섭이 그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